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구상에서 어떤 종교도 과학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사건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지구상에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살리실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것도 우리가 부활절 쭉 하는 순서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따가 깜짝 놀라요. 야, 맞다, 그렇다.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부활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신자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부활절에 달걀 삶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먹고 하면서 달걀이 막 병아리가 되듯이 이렇게 부화된다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부활절 하는데 그건 달걀 나눠줄 필요도 없어요. 안 믿는데 먹고 안 믿는데 뭘 나눠줘요. 부활을 안 믿는데 여러분 재림을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이 오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내 마음속에 오늘 사실적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믿음의 망대가 내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부활절에 하나님이 딱 맞는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신 선한 목자 되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만나고 가시면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멋있어요.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요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시대마다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어요. 시대마다 참 파수꾼이 있고 참 거짓 파수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참 망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 대신. 그런데 세상은 거짓 망대를 세우고 있는 악한 목자들이 온 땅을 지배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에요. 오늘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참 믿음의 망대를 세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판이 달라져요. 오늘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겁니다. 세상 구약 봐요. 구약 시대도 보면 참 목자와 악한 목자가 판을 쳐요. 악한 목자는 항상 양떼들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악한 목자는 양떼들을 착취합니다. 아니 착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참된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려고 하는 것들이 악한 목자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비참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데 참 목자가 아니에요. 거짓 목자들이 참 목자가 말하는데도 못 듣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 말 안 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참 목자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누구냐면 악한 목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들의 모든 들짐승들아,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숲 가운데 모든 들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래요. 이 들의 모든 짐승들아. 그러면서 10절 봐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래요? 파수꾼이 있는데 맹인이라, 맹인 파수꾼이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줘요? 파수꾼들은 맹인이라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시대가 악한데도 짖지도 못해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11절 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뭐래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 몰지각한 이 악한 목자들, 파수꾼들, 맹인된 파수꾼들은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몰라요. 이 몰지각한 목자들아,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이렇게 백성들이 양의 기름만 빼먹고 있어요.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봐봐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도 같이 크게. 이렇게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강남에 지금 학원가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먹으면 안 돼요. 펜타닐 요 한 알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요. 마약보다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7군데 병원 가가지고 400알을 하루에 살 수 있어요. 이런 펜타닐을 사가지고 얘가 10,000원에 한 알씩 팔아요, 애들한테. 그거 먹고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답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천국이 돼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마약이 미국에서 제일 세거든요. 한 거리는 딸내미하고 엄마가 같이 마약에 빠져갖고 다른 도시에서 필라델피아로 와서, 필라델피아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마약에 취해서 도저히 못 일어나니까 또 마약을 놔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좀비가 돼. 좀비들이 그냥 도시에 널려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된다면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몰지각한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런 거짓 망대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흑암으로 덮여가는데 그렇게 악한 목자들에게 유린당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를 보내겠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참된 목자가 오실 것을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전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들이 참된 파수꾼들을 세우는 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참된 선지자들이 외치는데 그 외침에 따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거짓 망대, 거짓 파수꾼들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40장 9절로 11절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시작.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는 목자 없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2절. 여기 답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언약 안에서 진짜 이 언약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누가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가 추월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에스겔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뭐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줍니다. 아니 병든 자를 내가 뭐하겠대요? 돌아오기만 하면 강하게 하겠대요. 나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해요. 22절 24절에 보니까 더 멋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며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 다음 절 봐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분명히 그분을 보내겠대요. 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도 왕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포로로 가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오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약속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고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냐면 양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참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참 목자가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양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더 멋있는 것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증거를.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내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먹일 거다. 아니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시작.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목숨을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17절 봐봐요. 17절 보면 내가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래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린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뭘 전제할 것까요?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은 부활을 전제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죽으심이 없고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기대해요? 분명한 거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참된 승리가 보장된 건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저는 맞다 그렇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기에 다른 지금 싹군 목자들이요 판을 치고 이상한 망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요즘 지금 난립니다. 전도하기 진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저 이단들이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이가 교회 간판을 뻗어집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교회가 정명석이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알아요. 여기 이상한 아줌마, 아가동산 아줌마는 또 신기합니다. 나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걸 메시아로 따라다니는 여자들 보면 나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영을 받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은 갈수록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지금 망하는 길로 끌고 가잖아요. 예?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말해요.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참 목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도다, 강도다, 도둑이라고 10절에 분명히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줄 확신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분명히 말하죠.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싹군은 어떻게 할까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뭐예요? 지금 이리 떼들이 양들을 지금 물어뜯고 해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이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사단이 지금 가지고 놀아요. 사단의 하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놈들이 31명이나 되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래. 말이 돼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한 분밖에 없는데 지가 메시아래. 그러면서 결국은 사단에게 다 물려가게 만들고 사단에게 완전히 찢기게 만드는 오늘의 실태하고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약속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잘 보세요. 내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직접 부르나 봐봐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이 세리 삭개오가 세금 징수받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삭개오만 알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겠어요? 알고 불러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빌립을 부를 때 뭐 했나 봐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데 벌써 이름을 알아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기 전에 다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성경은 분명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보면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나사로야 부르면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 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 앞에 보면 우리 동생이 나사로입니다 말한 적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한 걸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15절로 16절 보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간 여자들이 지금 찾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아요, 이 여자들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이제 무덤이 확 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지금 마리아가 지금 찾아갔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간 이 마리아가,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르거늘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라고 선생님하고 부르잖아요. 마리아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되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믿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망대다 딱 결단하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결단하세요. 지금도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분만 믿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려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인데 그 문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지금도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을 예수님께서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뭐래요?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참 선지자,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분명히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판을 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아가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바리새인들은 절대 가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잖아요. 그 길만 찾지 못하도록.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아니,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사세요. 분명히 구원받은 축복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꼴을 계속 얻게 돼 있어요. 말씀의 꼴을 얻어먹고 사는 게 이게 인생 아니에요? 세상의 꼴을, 세상의 육신적인 양식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애매고 다니는데 우리는 세상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말씀의 꼴을 먹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만이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10절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야,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분명히 영생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려보세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 아니고 어떻게 이 염라는 세상을 승리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이때부터 역사해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지배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많은 세상이 어둠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합니다. 이걸 마음껏 누려보세요. 마음껏 누려보시면 누릴수록 내 심령 속에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시부모에게 이 비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 이렇게 말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며느리가 예수 믿었다. 그럼 시부모들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들이 전부 뭐 금강 아파트, 뭐 단순해요. 현대 아파트, 뭐 현대 1단지, 2단지, 전부 롯데 아파트, 전부 이래요. 근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전부 외국어를 안 쓰면 안 돼요. 어떤 아파트는 25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 가장, 대방, 엘리움, 로얄, 페리지마. 여러분, 여기 개포동에 가도 이런 아파트 있어요. DH, 퍼스티지, 아이파크.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길게 써요. 그런데 요즘 줄인답니다.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정부에서도 있지만 바꾸기를 선호한대요. 왜 바꾸는 줄 아세요? 간단하게 줄이는 운동인지 일어나요. 왜 줄일까요? 길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고 시누이를 데리고 오니까 더 귀찮아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찾아오도록 아파트 이름을 줄인답니다. 여러분,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든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 요즘 우리 선배 두 사람이 사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딸내미 친정에만 이렇게 연락 자주 하고 시부모한테는 애 낳기 전에 임신했다 뭐 했다, 그럼 임신하면 시아버지가 몇백만 원 보내주고 뭐 애 낳았다고 하니까 또 1,000만 원 주고 뭐 이랬디다. 그러면서 늘 불만이, 오라소리 해야 가지, 그냥 가면 큰일 난대요. 초청을 해야 가는 거래요. 그래서 갈수록 진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들 전하는 게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에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24, 기도의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봐요.
기도의 망대를 한번 구축해 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루 스케줄 놓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할 일, 만남, 학업, 모든 일에 의미가 찾아질 겁니다. 그 의미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의미를 가지고 진행해 보세요. 밤에 응답이 옵니다. 그때 더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지금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이 더 커요. 될 일이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담낸 사람은 그리스도 답을 줄 사람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남은 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 이 사람이 가는 길에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사건도 오고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수용하세요. 수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요. 그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가시는구나. 이런 사람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축복 안에서 반드시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게 부활절의 시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분이 내 심령의 망대가 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생명 얻은 이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말씀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싹군 목자, 악한 파수꾼들에게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그냥 두실래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전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